너희가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날 것 같았고 이제 금방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은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오늘 말씀에 이게 3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하게도 9절 10절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신기한지는 좀 이따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나서 곧장 6월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내용이 좀 길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기보다는 이 말씀 전체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구분해서 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 전체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바로가 완악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선 바로가 처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할 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언급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게 하시죠. 그 명령을 하시면서 자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첫 부르심에서 이미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그 바로의 완악함은 첫 명령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부르심에 실은 바로 응답하지 않죠. 이런저런 말들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바로에게 말을 전하는데 바로에게 말을 전하는 그 여러 상황에서 바로의 완악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좀 다 읽으면 좀 이렇게 좀 지루하니까 형제들 자매들 교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 먼저 읽습니다. 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의 말을 처음에 듣고 바로가 곧바로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무시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들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네, 모세의 그 말을 듣고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요청 자체가 너희가 게으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형제들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계속 자매들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이 어디에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서 설명하지 않는데 보면은 여러분 대략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 바로가 어떤 일을 통해서 계속 그의 만악함을 보이고 있는가. 주로 요술사들이 모세가 일으킨 기적을 반복할 때 완악해지죠. 또 읽어볼게요. 형제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내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걸 보면은 뭔가 재앙이 그쳐졌을 때 또 완악하게 합니다. 자매님들 읽어볼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요술사들이 이제 흉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에게 말을 하는데도 바로가 완악해졌죠. 예, 형제들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바로 또 자매들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과 애굽의 재앙이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완악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형제들인가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또 자매들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또 형제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마지막 읽어볼게요. 자매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조금 수고롭지만 이전에 나와 있던 바로에 대한 어떤 모든 평가들, 그의 태도에 대한 기술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자,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전하는 말의 그 말의 틀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자, 여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인데 3절부터 8절 중에서 6, 7, 8절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온 땅에 전우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는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이 말을 보면은 3절부터 그 재앙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쭉 말하거든요. 그리고 6절에 이제 애굽의 부르짖음이 커요. 재앙이 나타나서 다 울어요. 다 난리가 납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기 때문에 가축도 다 죽기 때문에 울부짖고 난리 나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는 어떻게 이제 말하냐? 이제 8절에 좀 특별한 이제 기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내게 와서 이제 나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면요, 이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에서조차,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내보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것에서조차 바로가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바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조화를 보면은 바로가 정말로 내보내야겠다라고 마음에 확정하고 내보냈다라기보다는 왕의 신하들이 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로가 불가피하게, 어떤 면에서 할 수 없이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분은 아는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곧바로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을 모세가 전하는 와중에서도 이 재앙이 일어나고 애굽은 다 죽어요. 이스라엘 안 죽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나에게 부탁한다, 당신이 나에게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절하며 부탁할 것이다. 그만큼 바로가 끝까지 완악함을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바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말씀이 그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마지막 재앙을 전하는 순간에서까지 바로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바로가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여러분, 실은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문제인 것이. 태도, 어떤 외적인 모양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실상 여러분, 그 이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뭐 빼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을 숭배합니다. 조상을 섬겨요. 돈을 많이 들여 삽니다.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뭐 그런 구술하죠. 그렇게 외향적으로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자복하고 그런 엎드림을 태도로 혹은 행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계속 말하는 게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실은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여러 상황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바로의 완악함. 실은 신하들이 결국 그 바로에게 무언가를 말을 하고 바로가 결국 굴복하고 이렇게 내보낼 때 어떤 면에서는 바로와 그 신하들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혼자 뭘 다 합니까? 대통령과 뭐 여당과 야당과 또 국민들과 여론조사와 여러 참모진들, 비서진들 그 많은 것들의 어떤 권력의 구조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단 하나예요. 바로의 완악함. 실은 이 6, 7, 8절에서 바로의 완악함을 또 다르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이에요. 뭐냐면 모세의 태도인데 10번째 재앙을 전한 후에 모세가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심히 놓아요.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실은 이것은요, 굉장히 좀 불친절한 기록이에요. 지금 바로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 말을 하는데 바로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요, 아무 말도 없어요. 바로의 말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저 말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요? 죄에 대한 분노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악한 자에 대한 분노예요. 실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제까지 9번째 재앙을 말할 때까지 실은 모세가 이렇게 분노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떤 면에서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면 마침내 나올 것이다 고 말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까지 바로의 완악함을 계속 보아왔어요. 그러면 바로의 그 완악함에 대한 특별한 감정보다는 그 말을 전하고 이제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갈 거야. 그래, 바로 너 이제까지 했던 대로 해. 우리는 이제 나갈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너희가 멸망을 당해봐. 우리는 나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실은 여기에 우리가 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가 가진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기이하게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무엇이요? 바로의 완악함.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재앙을 전하는 순간에도 그가 보이는 그 모든 태도를 보면서 실은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바로에게 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좀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거기에 또 바로의 완악함이 나와 있어요. 이제 8절까지 읽었잖아요. 11장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자 1,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바로에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거 모르는 사실입니까? 지겨울 정도로 반복된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굳이 또 말씀하신 것을 말씀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1,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실 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이것은요. 이제까지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다시 나타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을 다시 말해요. 굉장히 불필요한 것 같아요. 흐름으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 가서 전해.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면 너희 백성들이 해방될 거야. 전했어요? 모세가 가서 전합니다. 전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보고 분노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왔어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자, 마지막 재앙을 더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은요 계속 바로의 완악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10절은 이제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며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모세 아론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9가지 기적이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니 이것을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렇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실은 이 부분은요 굉장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그 안에도 이미 이것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책임의 이 그 오묘한 상관관계는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는 부분이라서.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 죄를 처벌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반드시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끝까지 반드시 처벌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철저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실은 작년에 있었던 그 계엄으로 인해서 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을 받는 그 모든 상황들이 모든 뭐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또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다 그 자기의 잘못된 태도를 다 고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그것이 잘 다 밝혀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오랜 시간 아무것도 선고되지 않고 있고 인간의 마음의 죄의 상태를 드러내는 일을 할 때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극악무도한 변명 속에서 그 마음의 깊은 의도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맡겨진 거예요? 그 자신의 양심에 맡겨진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그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이 밝혀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밝혀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성이 임하면 그 앞에 인간들은 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모든 불손함과 모든 교만함과 모든 악함이 실은 누구를 괴롭히면 자기 스스로를 괴롭혀요. 항변?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태양불 앞에서 종이장으로 그 불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양심의 악한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한 가지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된 또 다른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내시는 재앙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능력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 전합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그 밤에 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가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바로의 장자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파라오의 아들, 맏아들이 죽어요. 맷돌 뒤에 종조의 장자는 실은 맷돌을 돌리는 여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종의 장자.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여종의 맏아들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까지요?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소, 양, 닭, 개 다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심판이 나타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말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제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도 만약에 장작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정말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이렇게만 드러내지 않으세요. 실은 보다 더 신비롭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 이 재앙을 전하면서 그 반대편에 일어난 일을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개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는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개조차도 입이 평안해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는데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너희가 알리라, 애굽의 백성들 너희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을 안다고 말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그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애굽을 죽이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살려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실은 재앙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그의 백성을 구별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재앙은요, 이례적입니다. 재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은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난 단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의 백성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은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영원하고도 유일한 방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 그의 믿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백성의 백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불만을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이때는 이적과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예요. 물론 여러분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도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와 같이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일어나죠. 그런 시대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더욱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그때 드러냈냐 지금 드러냈냐? 예, 지금이 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실은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이 생각해요. 지금 시대는요,
지혜로운 시대가 아니라 정말 어리석은 시대가 되어서 그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 기술이 발전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을 어지럽게 하면서 사람이 더 지혜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더 단편적이 되고 더 어리석게 되고 실은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더 지혜롭게 되고 집단 지성이 커지면 더 사람들이 그 집단 지성 속에서 더 현명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무신론자가 이렇게 많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거의 언제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보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영원한 존재를 바라봤어요. 되게 단순한 것이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럼 내 부모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이전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실은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더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취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택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심으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확연하게 나누심으로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요? 애굽 속에서 다 살아가요. 애굽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그 나일강을 기반으로 한 그 범람과 풍작에 반복되는 풍요 속에서 그 엄청난 경제 속에서 그들이 다 살아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나누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택한 백성 하나님 기뻐하는 그들의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아 감사하구나, 아 기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을 행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재앙을,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구분하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세 번째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재앙에 대한 바로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11장에서 끝나고 12장에서 곧바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해요. 이제 재앙이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타날 것이야.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하세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 능력, 권능, 심판 이런 것들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어떤 그냥 일종의 예전 의식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유월절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특히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차려놓고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급하게 먹어야 돼요. 아니 나는 밥을 빨리 못 먹는다. 아니 급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의 명령이에요. 급하게 먹어야 돼요. 난 체하는데 급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지 못하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들은 다음날 태워야 돼요. 이것이 유월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규례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한다. 근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요. 실은 그들의 국적을 보거나 그들의 혈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피를 볼 때 어디에 발라진? 그 문에 발려진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자가 올 때 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요. 피가 안 발라졌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죠. 이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하게 예표하죠. 말씀을 보면은 자, 문에 발라진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피? 그러면 어서 피를 구해서 그냥 바르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어떤 피였어요? 흠없는 어린 수컷, 양을 죽여야 돼요. 양 아니면 염소를 죽였어야 돼요. 수컷이. 이게 뭡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피는요 언제나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속하는 방식은요 피밖에 없어요. 인간 왜 죽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 죽음을 양이 대신 당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그 죄를 속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 흘려 바르고 양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먹죠. 함께 나눠 먹습니다. 먹는 건 뭘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찬을 상징합니다. 그의 어린 양을 먹음으로 그의 어린 양이 먹어서 내 몸과 하나가 되잖아요. 한 몸을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피를 바르죠. 문설주 임방이 바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방식에는요, 그 어떤 면에서도 각 사람의 도덕적인 태도, 양심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양의 피를 열심히 바르는 것도 관계하지 않아요. 양의 피를 거룩하게 바르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거룩함과 열심과 정성들 이것들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종종 이게 바뀝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어떤 면에서 거룩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이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 후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마음의 상태나 양심의 상태는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실은 피를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이걸로 말고 살 수 있구나. 그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야. 이렇게 바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되나? 몰라, 일단 해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살아요. 어떻게 하면? 피만 바르면. 실은 굉장히 신비하게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걸 믿고 정말 경탄해요. 감격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연약한 마음으로,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의심을 담은 마음으로 이게 믿는지 믿지 않는지 본인도 혼돈될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 마음처럼 믿음과 불신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믿느냐? 그 피를 믿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 사건은요, 아주 신비롭고도 놀랍게 매우 정확하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사건으로 주어졌습니다. 모형적으로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셨고,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일으키면서 내가 장자를 다 죽일 것이야,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것이야 하는데, 애굽의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그 일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백성을 구분짓는 핵심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시행하는 그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 속에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오직 그 사람들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애굽의 백성 중에서 혹시 너네 뭐하냐? 그걸 따라
심심해서 따라해요? 그럼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죠. 어린 양의 피만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말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드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말하면서 실은 한 가지 강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10번째 재앙 자체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네, 장자의 죽음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하셨죠.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자기를 드리시고 그 보혈을 믿는 모든 백성이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여러분 그 신약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유월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에 나온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말씀을 믿죠. 그리고 이것이 다 모형적으로 주어진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모든 일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했다는 신약의 말씀을 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기 기뻐하셨다고요? 그 백성을 나눔으로써. 나눔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나누고 구별하고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식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요 꽤 고된 일입니다. 기독교에는 독단적이에요. 예, 독단적입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 이 신앙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빛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에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아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아는 것이. 무엇으로요? 구분함을 통해서. 이 구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비난하고 욕해도요, 이 방법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지혜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순전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어떤 사람의 그런 뭐랄까 그런 고백적인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TV에 나와서 연예인이 했던 얘기예요. 어떤 큰 병에 걸렸대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큰 병에 걸렸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신을 찾고 하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병에서 고쳐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게 됐대. 그러면서 보통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불교 이게 부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의 숨어있는 인식 속에서 무언가 그 힘과 능력을 구하는 그 존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이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때 부처님 나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들이 그렇게 드러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비난받습니까? 미움받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애굽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의 구별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구원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 기꺼이 고난 당하십시오. 부끄러움 당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들, 가장 위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찌꺼기 같이 비난받고 죽음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고결하며 또 그럴듯한 삶을 살겠습니까? 도리어 그런 길을 가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이 하나님의 구별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